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없이도 많이 묵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또 교회마다 그 사업체마다 배포되는 어떤 달력을 보면 달력에 이렇게 적혀있는 성구로도 자주 볼 수 있겠고요. 또 액자 성구로도 많이 보여지죠. 이렇게 액자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다 걸어 놓으시는 분 가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곡도 많이 있죠. 이 시편 23편에 관련되어서 여러 또 찬양 노래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재난을 당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자주 인용하면서 국민들을 모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시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정말로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두드려보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다윗의 노래 23편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본문의 구조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래 잡은 목동이었죠. 목자, shepherd, 양치는 사람,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자신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목자 같으신 이 하나님을 이 시편 23편 뿐만이 아니라 시편 80편, 이사야서 40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 같으시다. 예.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은 과거와 또 현재의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목자의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원한 집으로 초대하시는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7장 16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과거와 현재에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미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장래에 누리게 될, 미래에 누리게 될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부족함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함 없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누리게 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설교 제목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글귀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둡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면서 본문의 흐름을 좀 보면서 저자가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다윗의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왜 23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삶을 좀 보면 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죠. 예,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던 인물이었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푸른 풀밭, 정말로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할 만큼의 고단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만큼, 새 힘이 필요할 만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두려운 상황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바로 인간들의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민 생활, 뭐 직장 생활, 유학 생활, 뭐 여러 가지 뭐 관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쉴 곳이 없고 기댈 수가 없는 그런 고단한 일상 속에 있고, 또 이렇게 살면서 특별히 DC에 와서 살면서 영적인 갈등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간구해서 DC에 잡을 잡고 또 공부하게 되었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또 둘러보니까 그런 비전과 꿈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 일상에 치여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이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영적 갈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고민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미 질병과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실제로 사실 이 시편 23편은 어떤 이들에게는 다윗처럼 실제로 죽음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정말로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또 우리 시편 23편에 풍성하게 간증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 이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릴 적의 경험대로 그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또한 잔칫집에 초대하시는 집주인 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성품이 무엇인가? 첫 번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누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무엇인가요? 양이 누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여러분들은 도시 사람들이라서 양이 어떻게 우는지, 양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경험은 했지만은 자세히는 몰라요. 좀 오래전 일인데, 어떤 찬양 인도자가, 미국 사람이에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예배 중에 찬양 인도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You are our shepherd and we are your lambs 하면서 이렇게 양 우는 소리 내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했던 어떤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양이 누울 수 있다. 목자를 따라하는 양이 누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짐승들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뭐 이리떼라든지 그런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놀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이 먹을 만한 풀, 그것을 꼴이라고 해요. 뭐 꼬라지, 저 꼬락성이를 봐라. 그 꼴이 아니라 그 양들이 먹는 어떤 그 풀을 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꼴을 먹여주신다. 그럼 먹을 만한 꼴, 풀이 잘 자라는 곳이어야 돼요. 예,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고 먹을 만한 풀이 많이 자라는 곳. 양이 놀 수 있는 최고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안전하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래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은 자기 소유의 양떼들을 위험한 곳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른 길로 데리고 가요. 예. 오직 바른 길로 새 힘 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험한 길로 빠질지라도 목자가 계시니, 하나님께서 계시니 안전합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이 목자는 자기 목소리로 실제로 소리를 내어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목동 일을 한대요. 예, 실제로 양의 특성을 살려서 이름도 져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양을 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도구도 사용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라는 것이 나오죠. 예. 양을 치면서 막대기를 사용하고 덜어는 지팡이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토닥이면서 길을 안내하고 또 덜어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짐승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백성들의 이름, 다윗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부축하시고 또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잔치상에 초대하실 만큼 다윗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아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잔치의 광경을 이미 다윗은 믿음으로 보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 나를 따라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언약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품의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죽음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나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민생활, 유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의 구석구석에 이미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며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에겐 더 없는 위로가 됩니다. 다윗처럼 부족함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so what? So what?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함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성공을 이루는데,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내 욕심과 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천국행 티켓을 받을까? 나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는 천국 갈 것이다. 땡.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인가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질문. So what? 부족함 없이 인도받아서, 또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여서, 또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럼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두 번째,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족함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는 질문. 세 번째, 그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방점을 우리가 좀 찍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가야 하고 두드려야 할 돌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So what? 부족함 없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받을 것인데, so what? 이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의 말씀이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부를 수 있었는가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이 내 이름이니까 가서 내 이름을 선포하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은 하나님, 따라해봐,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것을 줄여서 야훼라고 해요. 딱 그 한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나는 나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이름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요술 같아요. 이렇게 매지컬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냥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와 성품과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홍주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멋진 화보집이나 뭐 모델이나 이렇게 뭐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어떤 연예계를 이렇게 딱 상상하시면서 딱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좀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지금 제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켜시고 그 밑에 이름이 있는데 뭐 현아 이, 낸시 킴, 지연 초이 하면서 딱 보면은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사람의 성품과 말투와 인격과 여러 가지가 딱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누구 딱 하면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고.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매지컬한 거예요. 이름에는 파워가 있어요. 단순히 부르라고 있는 이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구로부터 나신 분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absolute, 절대적이에요. 누구와도 감히 비교하고 대조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완전하세요. 또한 perfection.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세요. 그리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또한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eternity, eternal 하다라는 거, everlasting 하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것은 퀄리티가 다르다는 문제죠. 예. 어떤 시간적인 개념 안에 또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이라는 퀄리티 안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뭔가 달라요. 아무도 비교할 수 없고 주권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 하나님의 열정 아래 우리 모두를 두셨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특별히 모든 만물 중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유일하게 특별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늘나라 잔치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만족 안에 우리 모두를 두셨다. 특별히 사람들을 두셨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예.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상처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이름이 무너진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무너진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 수준에 보여주시게 하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진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주기도문 첫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 그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 기도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버려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나는 죽으면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잔치하는,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되는, 참 기쁨과 참 사랑이 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곧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셨죠. I am a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렇죠? I am such such, I am such such.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특별히 나는 목자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나는 뭐뭐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뭐뭐다, I am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나는 뭐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I am the good shepherd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신적 존재를,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I am으로. 헬라어로는 에고 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셨어요. 리빌 하셨어요. 자,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들이 부족함 없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죠.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여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넓고 넓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목자이신,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깊고 넓고 정말로 큰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이심을 보여주신,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 정말로 이 좋은 목자를 통하여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정말로 푸른 초장과 시냇물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였나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의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근데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분들과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8,000명에서 약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그 큰 무리들을 갈릴리 호수 물가에 있는 잔디밭에 앉히시고 누이시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때 굉장히 편안한 반쯤 누워있는 상태로 먹는데요. 마치 양들이 누워서 먹는 것처럼.
편안하게 잔디밭에 누이시고 멀리서 이렇게 호수수 갈리 저기 갈릴리 호수수 갈리 왔다. 갈릴리 호숫가 물가에 그렇게 누이시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방앗간 차리시고 수족관 차리셨어요. 횟집 차리셨어요. 방앗간과 수족관을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뱃속에다 집어 넣어주셨어요. 정말로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고 쉬게 하셨어요. 그 동산 위에 왕의 보좌와 같은 그 동산 위에서 백성들을 풍성함으로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 그 통치 안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 곧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우리와 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꼭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2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서서히 말씀해줄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대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으로께로 돌아오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예배 참석한 지 뭐 얼마 안 됐고 기독교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주 이렇게 참석하고 또 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죠.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런데 더러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부족함 없이 그래도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앞으로 일만 좀 잘 풀리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부족함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냥 괜찮은 것 같다, 괜찮다, 부족함이 안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부족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자체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거죠.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각자마다 부족함이 뭔가 있을 거예요. 뭐 영주권이라든지 뭐 어떤 신분, 스테러스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부족함. 뭐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모델 같은 뭐 연예계 피가 흐르고 있는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의 부족함.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족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얻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마쳤는데요. 에스라서 마치면서 10장에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쳤죠. 예, 회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어떤 행동도 했다라는 것으로 마쳤어요.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치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딱 보면은 예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요? 가장 먼저 하신 일. 바로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저쪽에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it is here, it is near. 바로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리버싱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자체, 지속적인 것.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천국이 여기 있다. The heaven is here. 나와 잔치하자. Let's party. 다윗의 고백을 현실로 이루신 예수께서 지금 영원한 잔치 열리는 부족함 없는 그 나라, 그 집으로 가자고 부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Let's go.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라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깊은 사망의 골짜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사망의 골짜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일상. 지난주에 속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속도가 과연 중요한가?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방향이 더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다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생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도가 중요하면 빨리 여러분들 요단강 빨리 건너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으로 빨리 가시기를 바라요. 속도가 중요하다면. 예. 아니, 이 세상에서 괜히 고통받고 이게 괜히 골치 아프게 왜 살아요? 속도가 중요하면 빨리 주님 만나야 돼요. 예. 요단강 빨리 건너야 돼요. 예.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 있어요.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셨어요. 많이 가르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도 하셨고 맛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그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자들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빨리 일어나면 좋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확실한데, 최종 목적지는 확실한데 너네들이 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봐봐. Yeah, just wait. Sit tight. Then you'll see, what's going to happen. No. Carry your own cross and follow me.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몸담았던 교회 그 부목사님
계셨는데, 신박 목사님,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생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숨 쉬고 있는 곳에는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그 할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사는 중에 깊은 사망의 골짜기도 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삶은 절대로 안전하고 뭔가 안녕이 보장된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굳이 종교라고 따지자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이 끝나고 영원한 잔치가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러는 골짜기도 지나가고 더러는 들판도 지나가는 것이죠. 더러는 광야도 지나가고 더러는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깊은 사망의 골짜기도 가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부축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까지도 보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을 살아갑니다. 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정말로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죽음을 정말로 걸어가는 것 같은 일상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잠시 나눠봤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막내 한결이가 지 누나랑 놀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이제 누나랑 놀다가 누나가 이제 화장실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장난하다가 한결이 자기 손이 문에 낀 거예요. 누나 쫓아가다가 문에 껴가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는 거 거의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 하면서 뛰쳐나가서 보니까는 손등을 보니까 빨갛게 일자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에 껴가지고 파인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이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타깝죠. 그냥 정말 울고 싶어요. 그냥 뭐 이렇게 피가 나는 것도 아닌데 울고 싶어요. 아버지 심정으로는. 근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상처난 손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꼭 안아줬어요. 눈물 펑펑 흘리고, 오늘 아침에 새로 꺼내 입은 티셔츠에다가 그냥 눈물 다 그냥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죠. 한결아, 너 그렇게 손에다 이렇게 문 끼면 안 돼.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막대기 같은 바른 생활 지도도 해주고, 본인도 이제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손에 보니까 이제 상처가 이렇게 없어지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얼얼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대요. Are you okay? You feel better? 괜찮다고 한대요. 저도 아팠어요. 안아주니까 울음을 그쳐요.
분명히 아파 보이는데 울음을 그쳐요. 분명히 이놈의 자식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녀왔는데, 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녀온 애 같지 않게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오면은 한결이 손 만져주고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네, 괜찮으니까 뭐 파스를 붙이든지 뭐라 하든지. 그런데 저는 안아줬어요. 왜? 나는 아빠니까. 작은 상처에도 안아줘요. 왜? 아빠니까. 몸과 마음으로 안아줘요. 그래서 한결이나 자식들에게는 아빠 품이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은 호 불어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는 분이에요.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맞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이다. 하나님 아버지 품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면 나는 든든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빠 이름만 생각하면은 든든해요. 괜찮아요. I'll be fine. 우리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초대받아서 가는 주님의 그 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따르고 주님 다시 오셔서 잔치하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인생길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